네, 우리 선교 시즌이 되면은 저희 집은 상당히 조용합니다. 되게 비어 있는데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낮잠도 잘 수 있고 늦잠도 잘 수 있고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선교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선교를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 기도로 돕는다고 하고 물질로 돕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과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향한 기도가 기도라고 하는 지금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요. 가장 행복해야겠고 가장 평안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없으실 때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가장 기쁜 선교를 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팀을 돕는다 할 때 억지로 막 무릎 꿇고 이러는 기도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좋은 기도는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같이 선교팀과 함께하는 우리 사진 보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가장 행복하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도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이 누림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결국에는 선교를 돕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전도라고 하는 축복이 오는 것임을 분명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의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랩넌트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은 말 그대로 다윗이 평상시 가운데 얼마나 누려왔으면은 너무나도 이것을 누리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계속 기도가 나오고 계속 이것을 글로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작품이 계속 나오는 상태가 바로 다윗이 있었던 누림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는 다윗이 성전에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 찬양하는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이자 하나하나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냥 다윗이 쓴 멋있는 시구나 찬양이구나 기도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누리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하게 누워서 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그 성전을 올라가고 이 선교를 돕는 그 동일한 기도라고 하는 누림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시편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은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입해라 감정이입을 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시편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편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누려왔느냐?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을 나는 항상 누릴 것이다, 항상 확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당연하게 우리가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러한 시가 나타나게 되고 찬양이 누림으로써 축복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는 되게 많이 누리고 있어요. 수예배, 금요예배에서도 많이 우리가 즐기고 있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나의 제일 싫어하는 직장과 학교와 업과 그 학업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곳에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서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심을 얻는 그 축복의 전도가 임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은 곧 누림의 축복이다. 전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평상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은 당연하게 내가 열심히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게 되는 그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에서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속에서 보면요, 그때야 비로소 전도가 쉽구나,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앉혀놓고 열심히 한두 시간 미사일 박아대듯이 열심히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발걸음으로 선교를 향하여 나가지는 목사님의 발걸음과 같이 내가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 누림이 임하게 되면은 그 누림의 축복으로 전도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는 멋있는 말로 증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림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예배에 나의 인생의 승부처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근데 본래적으로도 예배적인 존재이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통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누림의 시작이자 그 이유가 바로 예배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하고 교훈을 삼고 멋있는 말이다, 인생에 내가 방향점을 맞춰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인격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임하였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임하게 되면요,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 신기하고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전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전도의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전인격으로 나에게 임한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 또한도 당연하게 전도의 역사로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한다. 전도의 하나님의 그 전도가 누리는 예배를 통해 누림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의 파워가 나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매주마다 붙잡고 있는 그 강단 말씀이 세계복음화의 한 장을 기록하는 예배이구나,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예배이고요, 다 살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나의 헌신이고 가장 작은 나의 누림이자 나의 가장 작은 집중이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예배에 성공한다는 나의 작은 심부름이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교팀을 놓고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누림의 시작은 오늘의 예배의 성공이구나, 오늘 예배에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린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지금 나가 있는 선교팀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세상적으로는요, 이러한 누림의 단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마무시한 작품으로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단계가 올무이자 틀이자 함정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덫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에게 속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올무에 걸린 새와 같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과 같고 물 떠난 물고기와 같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납치된 아이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 빠진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이고,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나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면 쓰게 될수록 오히려 더 붙잡히게 되고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고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 과정 가운데 실패가 따라오게 되고 저주가 끊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나의 중심으로, 인간이 가진 육신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심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악화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죽어 있는데 저 옆 사람의, 저 종교인의, 나의 친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좋아 보이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와 똑같이 올무에 덫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유일한 좋은 소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부모를 떠나 납치된 아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덫에 빠져 있는 동물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있고 나도 나를 살릴 수 없고 저 사람도 나를 살릴 수 없다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해주신 일이 그리스도라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누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적으로도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지금 숙제처럼 쌓여있는 일들, 나의 업무가 끝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내 힘으로 이 덫이라고 하는 사탄의 작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영적으로서 모두 해결해 주셨다면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야만이 비로소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지만이 절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 그들의 노여움이 나를 산채로 삼킬 것이고 물같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맹렬한 노여움이 그 시내가 나의 영혼을 삼키며 그 넘치는 물들이 나를 모조리 삼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삼켜지는 삶이고요,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정하고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해방을 얻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편에 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조건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느냐?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덫에서 풀려난 그 동물들과 같이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재미있고 신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누림의 축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같이 되어가지고 그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나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니까 우리의 그 벗어나게 해주신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처럼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지금 나를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시키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내 편이시고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올무에 갇혀있는 나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리 속에서 특히나 제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누리고자 하는 새벽 예배를 통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누림의 시작은 교회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과 같이 정말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 교회에 올 때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교회에서 재밌고 신난다면요, 그러한 응답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서밋으로 만들 것이고, 근데 그 교회 서밋의 응답 중에 새벽 예배의 말씀의 흐름에 보니까 세 가지의 뜰이 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뜰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 동일한 세 가지의 뜰의 원리가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누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교회 서밋이 돼야겠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뜰이 무엇인지를 누려야겠구나. 근데 그 세 가지의 뜰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고 나를 세계화시키고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상태를 바꾸게 되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요, 교회 서밋에 대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재미있고 신납니다. 누가 그렇죠? 우리 애기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제가 지금 너무나도 땀을 흘리는 것처럼 맨날 달라붙어서 제일 신나고 제일 평화롭고 제일 기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한 게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이 아이들과 같이 누림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은 누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전도가 따라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나 또한도 오늘 교회 가는 이 발걸음이 가장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야겠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단 말씀을 기대해야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가장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된 줄을 믿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가장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신나게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